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본문으로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제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을 빼고서는 기독교를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성경이 있지만 그조차도 약속의 형태로 존재하고 여전히 약속을 믿음 가운데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 창조와 또 섭리,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다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주제를 다루지 않고서 사실 기독교 신앙을 논하기가 참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믿음도 뭐 한 가지 믿음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그 믿음이라는 용어도 참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믿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실수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각과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또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된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 또한 믿음입니다. 이때 믿음은 앞서 나눈 구원 얻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태이겠죠. 또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믿는지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한 고백도 있고 또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도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지만 성경을 보면 또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이 믿음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고 나누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거나 인사 나누거나 또 훈련 중에 이런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에 저기 한 청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는 어떤 분이시니? 라고 물어보니까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미스테리하신 분이시래요. 왜 미스테리하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떠나시고 또 어느샌가 가까이 오시며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고 붙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으신 분. 여러분 이런 경우는 믿음이 있는 건가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인가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들. 물론 자기가 겪은 하나님이니까 지극히 주관적일 수는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객관적인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종종 장님 코끼리 코 만지듯이 결국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답변일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아직 만남이 없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불편하기도 한 질문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믿음에 두 가지가 있다. 예, 이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첫 번째 믿음을 믿음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믿음 1. 믿음 1이란 참과 거짓에 관한 믿음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 1이 뭐라고요? 참과 거짓에 관한 믿음이다. 예를 들어 나는 외계인을 믿어 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그 사실이 참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 하나님이 실제해 라고 믿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존재를 나는 인정해 라는 믿음의 믿음 1입니다. 또 다른 믿음을 하나 소개하는데 이제 믿음 2입니다. 2. 믿음 두 번째 믿음. 그것은 참 거짓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신뢰하는 의미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앞서 얘기했던 것,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언제야? 이 믿음이 사실은 이 믿음 2를 물어보는 질문 같습니다. 이 표현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인격이나 성품을 신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믿음 1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믿음 2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 신뢰가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때문에 이 믿음 2는 믿음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신뢰라고 표현해도 괜찮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할 때 더 쉽게 이해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원래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넣었죠? 신뢰를 넣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신뢰를 표현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신뢰함이 작은 자들아. 네, 신뢰함이 작은 자들아. 좀 더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주로 비신자들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 1입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어떻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알아가고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가장 먼저 믿음 1, 인격적인 관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의 단계를 지나고 나서야 이제 두 번째 믿음 2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기적을, 기도 응답을, 또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또 최근에 우리 대만 어떤 선교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움을 구할 데 없는데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손 들고 나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 1은 그 하나님을 실제한다는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간증과 어떻게 보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정한 이후에 인격적인 신뢰의 영역은 증명한다고 해서 믿음이 더 커지거나 또 작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 있는 아이들과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 사랑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신뢰는 어떻게 자라갑니까? 그것은 누구를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 신뢰하는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1은 존재론적인 믿음, 하나님이 실제하시다, 계시다. 믿음 2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정말 믿을만 하시다, 신뢰할만 하시다라는 믿음 2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믿음, 존재론적인 믿음과 관계적인 믿음에 대해서 정말 군더더기 없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너무나 깔끔하게, 제가 너무나 장황하고 길게 이해도 안 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우리 11장 6절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다 이해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계신 것, 즉 존재론적인 믿음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을 주신다. 믿을만 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아갈 때 정말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 신뢰가 깊어지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기록하고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고 다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들도 성도들인데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언급해야 했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서신을 읽게 된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이 독자였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제사와 율법에 능하고 구약이 사실은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공동체로부터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가족과 공동체를 배반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시험과 핍박, 박해, 유혹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여정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앞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강한 의문과 믿음 생활에 회의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훈들, 또 이전의 율법과 제사장 그런 제도들에 대한 그리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속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위해서 포기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왜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왜 나의 현실이 이래야 되는 건가?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희생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혼란과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그렇게 하는 유혹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유혹에 또 핍박과 시험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11장 한 장을 할애해서 강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한 장을 할애할 정도라면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나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지가 짐작이 됩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그러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2절도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눈에 보이는 실제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물론 이것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일 수 있지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부여잡게 해준다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답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가상세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이나 만족, 확신이 아니라 이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지 않고 새롭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 주어진 현실과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고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그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얻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과 약속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약속.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이렇게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도장 찍은 다음 뭐 합니까? 복사도 하지 않습니까? 복사한 다음 뭐 합니까? 이렇게 하면 뭐 코팅도 안 납니다. 얼마나 불신하면 이렇게 많이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뭔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원래 이 새끼손가락 약속이라는 뜻이 원래 그 영어로는 핑키 스웨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일본어로부터 유래됐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새끼손가락을 자른다는 겁니다. 왜 자르겠습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그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증표로 주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잘랐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르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 세계들이 다 비슷합니다. 과거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도 이렇게 뭔가 증표를 주어서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히브리서 12장 또 앞에서부터 나오지만 바로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주심으로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확증하시고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심으로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보증하시고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나온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면서 보이는 세계에서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표현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약속에 대한 확증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정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즉,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고 또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래 맞아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되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치 믿음이 우리 인생의 요술방망이처럼 기능적으로 믿습니다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민과 번뇌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또 증거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행동이 생긴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믿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동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인내.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을 인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내로 인하여서 우리의 현실을 버티고 또 지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 얘기는 아닙니다. 어린 동생과 놀아주면서 돌보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동생이 누나에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누나도 돈이 없습니다. 사실 있긴 하지만 쓰기는 좀 아깝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고민하면서 눈치를 보는데 옆에 있던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 아빠가 지금 지갑에 돈이 없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네가 지금 동생한테 사용한 돈을 2배로 줄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녀랑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다 했다고 합시다. 과연 이 약속과 확증을 받은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동생과 놀아주는 시간을 잘 버티고 말아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둘째에게는 동생을 위해 작지만 간식이라도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와의 약속이, 내가 사용한 돈을 2배로 준다는 그 약속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약속을 붙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뭔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인내는 사실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히브리서 바로 11장 앞전에 있는 10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10장 36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도 그 인내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11장이 끝나는 바로 12장 초반에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사실 11에서 11장은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에 뭘로 둘러싸여 있냐면 믿음과 믿음이 가져다주는 인내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백성들, 성도들, 신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기쁨으로 건지신 그분 앞에 어떻게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큰 숙제와 고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를 버티며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히브리서의 성도들, 어쩌면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마저 흔들거리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고 더 열심을 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열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우리의 갈망,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가르쳐주면서 그 자리에서 힘을 내라고 가르쳐줍니다. 격려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너희의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그 믿음은 보증되고 인정받은 바 된 믿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이 믿음의 인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의 기자는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 말고 고난을 제거하심으로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잠깐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 얼마나 기쁠까도 싶지만 오히려 이 히브리서 11장은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믿음이 주는 인내를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인지를 가르쳐주면서 특별히 3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동원시켜서 그 역시도 믿음을 따라 또 인내의 삶을 살았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인내해가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끝났는데요. 우리 수련회 때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주제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또는 조금은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죽어서 언젠간 이 믿음을 적용할 날이 오겠지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결국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믿음은 주일날 교회에서 뭔가 작동되는 원리고 평소에는 다른 원리가 특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다른 권력들이 다른 힘들이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주제처럼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의 고민과 선택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고민으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비록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실체가 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좀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또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저희 청년들이 맡은 활동이 뭐냐면 조별로 공동체 활동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방 이름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를 찾아서였습니다. 어떻게 이 방을 구성했냐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예담 어린이부서에서도 방탈출이라고 방에 이렇게 가둬서 왜 탈출해야 되는지 생각하면 사실 답은 없지만 암호를 풀어서 탈출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그 방을 믿음이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서 나오는 형태의 방을 꾸몄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겠어요? 네, 이런 방이에요. 그래서 벽에도 막 여러 가지 암호들을 좀 표시해 놓고요. 또 한 장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만 큰 저렇게 시험지를 해서 마치 정말 수능 문제처럼 15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풀면은 15글자를 맞춰서 그 글자를 보고 그 방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조별로 들어오는데 정말 성향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한 답도 있고 답을 풀어야지 이것을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들어오자마자 막 와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답을 찾아갑니다. 문제도 안 봐요. 시험지도 안 봐요. 야 이거 여기다 뭐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풀어갑니다. 야 너무나 신기한 게 마치 성경에서 우리를 정말 목자 없는 양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냥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합니다. 15문제 시간은 20분 주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풀리겠습니까? 자신의 그냥 관심 따라서 호기심 따라서
보이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의도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으면은 답이 뭐라고 하면 15가지의 빈칸에 사실은 빈칸을 채우면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답을 알게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풀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빈칸을 채우면은 어떤 영어 단어가 나오냐면은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 불을 끄라 이겁니다. 어떤 똑똑한 조는 이 단어를 맞추지 않고 라이트, 턴, 오프 이 정도 나왔는데 이 문제를 다 푸지 않고 야, 불 꺼봐, 불 꺼봐, 불 꺼봐 이렇게 탈출한 조가 진짜로 있습니다. 근데 불을 끄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야광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 야광으로 숨겨놓은 것도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탈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죠. 우리 청년들이 이 코너 활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무엇인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을 제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편한 길을 가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눈으로 현실을 보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에 옷장의 문을 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불을 꺼면 모든 답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신비한 비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가 이 보이는 현실, 눈에 보여지고 또 우리 눈으로 뭔가를 유혹하는 이 현실 가운데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상기시켜서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같은 시대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만족스러운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시대가 인내를 배울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 인내를 못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잘 마치고 또 여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왔는데요. 그 모든 사역이 좀 지향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진리를 흔들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하나미로 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